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저 사람 성공했구나. 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렇게 뭐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어디 두고 있느냐 하면 독립했는가. 다시 말하면 나 홀로 설 수 있는가. 뭐 부모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럼 그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직업이에요. 안정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늘 수입이 가능한, 그게 얼마가 되든지 일정하게 수입이 있는 직업. 이게 이제 성공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뭘까요? 그 이제 직업이 있고 돈이 생기니까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차를 마련하고 그렇게 되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배우자가 필요하잖아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럼 결혼하면 또 뭐가 필요하죠? 자녀들이 태어나야 돼요. 그럼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길러야 되겠죠. 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들은 성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있어요. 가장 선호하는 현재 우리나라하고는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 선호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성공했다고 했을 때 그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의외였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돈이 있으면 경찰 자격증을 따요. 재밌습니다. 돈 주면 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돈을 주고 경찰이 될까요? 그 힘을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너무 쉽게 버는 거예요.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공을 했다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물론 그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 했다 그러면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나름대로 꿈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읽은 내용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 나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12제자에 속해 있는 아주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야고보,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열을 따지면은 베드로 다음으로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원하고 있는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내용 보면은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그 마가는 그냥 우리의 소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물은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물었을 것 같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요구를 합니다. 좀 다르죠? 그러면서 두 아들이 원하는 소원을 예수님 꼭 좀 들어주세요. 같이 왔는지 아니면 이 야고보 요한이 요구하기 전에 엄마가 와가지고 미리 요구를 했든지 같은 내용인데 따로 했든지 이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들이 원하는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이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서로 아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 엄마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이 뭐냐는 거죠. 그때 이제 35절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1절에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나라에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의 양편에 우리 형제를 앉게 해주세요. 이 굉장한 겁니다. 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은 뭘까요? 높은 자리를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따를 테니까 좌우편에 우리의 형제를 앉혀주십시오.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그것이, 지금 네가 구하고 있는 그것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오르려면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조건을 달아요. 다시 말하면 그 자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잔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거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진노의 잔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잔이 뭔지는 우리가 그 마가복음 뒤에 14장 32절 4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왜 기도하실까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걸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럼 여기 잔이라는 잔이 뭘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같이 갔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4그룹이 있습니다. 4그룹이. 뭐 예수님이 그걸 구분한 건 아니지만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요. 첫째 그룹이 누구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이 3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그 예수님의 그 잔을 옮겨 달라고 하는 그 기도 드릴 때 이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0장이잖아요. 바로 이어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신다는 게 뭔지 아느냐? 모르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그 소원은 들어줄 수 있지만 너희들은 이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럼 죽기 싫습니다. 아마 그 잔이 뭔지를 알았다면은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여러분 3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 자리를 주신다면 내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게 목적일까요? 그 자리에 오르는 게 목적일까요? 그 자리에 오른다면 내가 무슨 일인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잔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인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야고보 요한이 순교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아직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를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3절에는 그 자리를 누가 준비해 놓으셨느냐?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자가 그 자리에 앉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잔을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한 그 자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잘 돌아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고 다 했다 할지라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허물으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듣느냐? 지금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10명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41절에 나오죠.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분노했다 그랬어요. 분노. 왜 분노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잔을 마시겠다, 그 자리만 준다면은 제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듣고는 야고보 요한 잘했다 박수 쳤을까요?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자리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너희들이 앞에 와서 선수 쳤다 이거지. 형제들이 힘 모아가지고 먼저 찾아갔다는 거지. 모두가 그 자리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제일 화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첫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베드로가 제일 화를 많이 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예수님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이 당시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9장 이제 33절 앞에 이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가버나움은 어느 곳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예요. 가버나움은. 거기 가서 이제 어느 집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 이 걸어오는 길에 앞에 가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희가 아주 열심히 서로 막 소리 내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뒤에서 막 싸우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너 무슨 일을 가지고 토론을 했냐?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자,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잠잠하니라 그랬어요. 들킨 거죠. 잠잠한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토론한 내용은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 다 아신 거예요. 쟁론이라는 말이 뭐예요? 쟁이라는 말은 투쟁이에요. 싸운다는 뜻이에요. 논은 의논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협상이라는 뜻이에요. 협상. 협상을 의논하는데 거기에 그 협상은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계산했다는 내용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잖아요. 뭐 조건을 내걸고는 뭐 자세한 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자기들은 뭐 이기면 하면 뭐예요? 누가 크냐고 쟁론했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서로 계산이 빠른 거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타협하고 어떤 경우는 오늘 우리는 말한 딜.
네가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 나한테 줄게. 지금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럼 내가 물러날 테니까 너 나한테 뭘 줄래? 다 딜을 하는 거예요. 숨은 돈이 오가는 거예요. 다. 그 자리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국민들이 세금을 빼서 먹어야죠. 거기에 대한 이득을 챙겨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정말 정치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여러분 진짜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해야 돼요. 말만 국민을 위해서 섬긴다는 말, 그 거짓된 말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다 지금 존경하고 있습니다. 위인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들은 그 역사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계속해서 옛날보다 더 모자랍니다. 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자리와 돈을 많이 가지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자기 성공이 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는데 그 고생을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국회의원들은 월급을 주지 말자. 자기 직장 가지고 헌신하게 하자. 그럼 누가 할 것 같아요? 진짜 나라를 위해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자기 돈을 바쳐가면서 일을 하면 나라는요, 우리나라 세계 1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정치인만 그럴까요? 그 안에 크리스찬도 있잖아요. 30%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들만 정말 정직하게 딜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우리나라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에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배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사회에 권력을 가진 정치인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놓고 다반사예요. 다반사.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도 만나가지고 몇 그룹을 제가 만났어요. 다 딜이 뒷거리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제자들은요, 쟁론하는 게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어땠을 것 같아요? 한심한 노릇이죠. 한심한 노릇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때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는 바뀌어져도 비슷한 인간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쟁론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치권만 그럴까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쟁론한다니까요. 자리 다툼 한단 말이에요. 자리 다툼.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괜히 시기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42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정치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다. 세상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싸우죠. 권력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걸 통해서 부를 얻고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문제는 뭐죠? 제자들이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얻덤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뭐 성공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출세하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누리고 사는 거죠. 저는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사실은 똑같아. 생각이 거의. 지금 돈을 쓰고 매표 행위를 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 표를 안 줘야 되는데 거기 또 자기들끼리 뭐예요? 또 있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오르면은 당신한테 일거리 줄게. 이게 또 그러니까 또 정치인들에게 돈을 밀어주는 거야. 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또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세상 방식. 여러분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자꾸 크고자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성공하자 한다면 너희들은 결국은 인생이 추락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희들 바닥 인생을 살고 너희들은 종이 될 거야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 해봤자 결국은 종이야. 또 하나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이건 가능성에 대한 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그 자리, 높은 자리, 큰 자리에 너희가 정말 오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사람으로 너희들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지금부터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결국 가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최종적으로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은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에 앉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결론은 오늘날도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 남을 섬기고 참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지만 또 그거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내게 주어진 직분, 직책,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종인 거죠. 내가 사람이 종이 아니고. 이 바울이 항상 자기를 고백할 때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종으로서의 섬기는 삶을 바울은 살았던 거예요. 이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 높여준다? 관심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예요. 왜 여호수아라고 성경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수종드는 자였다고 나와요. 하나님은 그를 모세의 자리에 앉히는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꿈도 꾸지 못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강하고 담대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결론에 가서 그 한 인물을 제가 예를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여러분 45절에 오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거는 완전히 제자들에게는 반전이에요. 내가 온 것은 왕이 아니야. 내가 왕 되기 위해서 온 것 아니야.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권력을 누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야. 나는 섬김의 종으로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섬김의 종으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따랐어요. 서로 좌우편에 앉으려고 쟁론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섬김받을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는 종으로 와서 나는 희생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완전 반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이 예수님을 따를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니까 어때요? 전부 다 떠나버리잖아요. 누가 그 자리에 있냐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왕이신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역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당신은 우리의 임금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되소서. 우리가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돈도 쓰지 않았는데 왕으로 세우는데 투표해 주겠대. 100% 당신 만장일치로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고 나와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높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죠. 아니 왕이 되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 유혹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내가 성공하면 그때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왕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돌아가요.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공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결론의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 없어도 역사하시잖아요. 애굽의 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바벨론의 왕도 다, 페르시아의 왕도, 로마의 왕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잖아요. 왕이 됐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이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냐? 내가 선생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너희들이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하여 본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이제 소규모가 됐을 때는 고난 주간에 우리가 모여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의자를 다 뒤로 하고 물을 갖다 놓고 팀별로 해가지고 쭉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이제 오시는 성도들 발을 다 씻어줬습니다. 10명씩 앞으로 나와가지고. 지금은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이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모든 삶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에 빠져 살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대학 합격하고 좋은 직장 가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는 왜 안 들렸을까요? 자기 생각에 집착한 거예요. 자기 야망에 집착한 거예요. 자기 성공에 집착한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오로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소귀에다가 뭘 읽어줘요? 복음의 말씀을 읽어줘 봐요. 소귀에다가. 그래서 소귀에 갱 읽게. 소가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그런 성공의 그 꿈에 몰입돼 있고 집착돼서 살아가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은 인격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글이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면 말씀은 절대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생각이 완전히 세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야망과 욕심, 성공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잖아요.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경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뭘까요? 자기 야망이에요. 오늘 제자들처럼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월 보내는 거예요. 젊음 다 보내는 거예요. 80이 되고 90이 됐어요. 그때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소용없잖아요. 살아보니까. 다 추락하잖아요, 여러분. 결론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다 와요, 다 와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 대학을 하고. 빨리 알자 이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믿고 다를 거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알지 못했다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돼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욕심에 빠져 있고 자기 집착에 빠져 있어요. 절대 들리지 않아요. 알긴 알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봅시다. 내 기준이 아니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이 교회를 보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다 예수교회예요. 그리스도 교회예요. 근데 인간의 욕망,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걸 그리스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신앙의 기준은 내 생각과 욕망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나 유행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자기의 어떤 욕망의 기준이 되면요, 절대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빗나가는 거예요. 변질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요. 다 예수 믿다 고백해요. 오늘도 고백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따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다르다면 이거는 모순이에요.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음이 필요 없고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머리에 생각을 해요. 머리가 생각하죠, 머리. 마음으로 느껴요. 말로 표현해요. 그러면은 손과 발이 움직여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생각이 다르고
마음의 느낌이 다르고 손발이 따로 놀아요. 내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몸은 그렇게 따라주지를 못하고 내가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손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환자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손과 발이, 내 삶이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이건 환자예요, 여러분.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예수님 믿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 거야. 그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말하는 것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구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중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현재가 뭐예요? 안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썩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가 그래,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나중에 잘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지만 내가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는 좁은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 들어선 상태에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상태는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 삶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은 모순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 믿음 보여달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근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이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리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행하고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럼 분리를 할까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셉 그러면 대부분 큰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지고 총리가 됐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또 자기가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랑을 받아요. 늦둥이에요. 너무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렇지. 형들이 막 시기할 정도로. 근데 17세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곡식단을 거두는데 자기 곡식단은 중앙에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꾸벅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형들이 가가지고 이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다. 그래,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꿈 이야기했다가 요셉은 죽을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총무예요.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감옥 가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가요. 감옥 가서도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들을 처리를 잘해요. 성실하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셨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은 30세에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나중에 전국의 전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결국 자기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우리에게 곡식 좀 파십시오 찾아온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것이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참 대단한 거죠. 오늘로 말하면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성공이 요셉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총리에 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 와가지고 이제 절을 하잖아요. 곡식을 우리한테 주시오. 결국은 이제 형들이 무릎을 꿇은 거죠.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밝힙니다. 그랬더니 큰일 난 거예요. 형들이 이제 우리 죽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거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17년 동안 죽을 고생했다 정도다. 이제 봐라.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복수심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가 애굽의 왕인데 바로의 아버지가 되겠대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린 나이에 온 집의 주인으로 삼았대요. 바로가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은 뭐예요? 최고 높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형들만 남았어요. 야, 죽었다 이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봐줬는데. 그리고 요셉이 찾아와요. 요셉 어른님, 우리 좀 봐주세요. 아버지가 잘 봐주라고 유언을 하고 갔습니다. 그 우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거 죽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그 고생을 해서 완전히 종으로 감옥까지 땅바닥에 인생이 정리가 돼서 그 형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고, 큰 소리 치고 큰 자들이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은 종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요? 요셉이 이게 성공이라 생각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계속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가 종리된 걸 성공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여기 와서 고생시키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앉게 하신 것은 섬기라고 그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예요.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목적도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에 계신 분들은 전에는 월급 받기 위해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기 위한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걸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하늘나라에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이런 영광을 꿈꾸고, 오늘도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